둘째로 잘못된 신념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신념에 대한 사역은 보통 조상의 죄와 그 영향력에 관한 사역 직후에 그리고 영혼의 상처에 대한 사역 전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된 신념과 연관된 고통이 잘못된 신념에 대한 사역 도중에 표면으로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는 사역을 중지하고 영혼의 상처에 대한 사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두 영역은 서로 깊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 관한 잘못된 신념들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소속되지 않았다. 나는 항상 밖에서 맴돈다. 이런 신념은 배척이라는 주제에 속한 잘못된 신념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무가치함, 죄책감, 이런 주제의 속에 포함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내 삶의 가치가 있다. 이런 잘못된 신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주제를 다루는 질문들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있겠고, 또 신체적으로 나는 매력적이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 신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잘못된 신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 개인 성향에 대해서 나는 항상 화를 낸다든가 불안해한다든가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주제로 자기 정체성인데 내가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났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잘못된 신념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타인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을 보면은, 먼저 나는 내 감정을 억제하고 숨겨야만 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을 알리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마음을 드러내거나 모욕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도 잘못된 신념의 하나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아마무에게 확실하게 내가 상처받은 만큼 갚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잘못된 신념 중에 하나가 되겠죠. 나는 나의 가까운 사람에 의해 이해받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항상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이것도 잘못된 신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는 항상 위툴박이다.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이것도 잘못된 신념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나는 결코 사랑을 주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른다. 이런 관계성의 문제도 잘못된 신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신념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념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로마서 12장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으면은 그 생각을 품은 대로 그 사람이 만들어진다. 그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신념에 의해서 형성된 그러한 인격체가 되겠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념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물로 인격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표는 믿음, 기대, 순환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로부터 신념이 생기게 되고, 그 신념에 의해서 기대를 하고 행동을 하는 이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갓 태어난,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가지고 기어다니기 시작한 신생아가 촛불을 처음 봤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불 켜져 있는 촛불을 손으로 만졌다가 뜨거운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다음부터는 촛불을 볼 때마다 저것은 뜨거운 것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신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초를 볼 때마다 그쪽을 피해 가려고 하는 어떤 기대와 행동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회생활 경험을 통해서 잘못된 신념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 이 잘못된 신념들이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서 이런 사이클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잘못된 신념이 우리 삶 속에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 신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적 신념, 즉 올바른 성경적 신념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이나 당신의 상황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올바른 신념은 잘못된 신념의 반대이긴 하지만은 너무나 그 차이가 심한 신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과 극으로 정반대의 신념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현실감이 떨어지고 실제로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중간 단계 혹은 점진적인 단계의 올바른 신념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힘으로 우리 신념을 바꾸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라는 그 구절을 올바른 신념 앞에 포함하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루었던 여러 잘못된 신념에 대한 주제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몇 개를 뽑아가지고 잘못된 신념을 올바른 신념으로 바꾸는 그러한 기도에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짓을 믿어온 저와 제 조상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한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준 어떤 분위기가 있겠죠.
두 번째로 저에게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갖도록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관련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용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제가 이런 잘못된 신념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근거하여 살며 그것 때문에 남을 판단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기에 저도 이 거짓을 믿었던 제 자신을 용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은 용서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잘못된 신념을 받아들였던 것을 끊어버리고 귀신들에게 동의하였던 모든 것을 취소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그리면서 귀신들의 세력들을 향해서 믿음의 검으로 잘라내는 그러한 것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대신에 저를 남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겠습니다. 혹은 여기에서 성령님, 제가 잘못된 신념, 제가 남성으로 태어난 것이 잘못이다 라는 잘못된 신념 대신에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잘못된 신념을 올바른 신념으로 바꾸었다고 바로 우리가 올바른 신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내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반복하여서 올바른 신념을 외치고 또 점검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노력하면서 자기 몸에 뵐 때까지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